할렐루야. 3부 예배가 제일 많군요. 어저께 밤 예배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굿. 못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Very good. 자, 2층에도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오셨던 분 거의 반반이시다, 그죠? 오늘 밤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유하시고. 제가 저를 처음 가족 수양회도 못 보고 어젯밤도 못 보고 오늘 처음이다, 초면이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혹시 제가 궁금하면 집에 가셔가지고 다음, 그 다음에 네이버 딱 들어가고 검색 임은미 선교사 찍으면요 쭉 나와요. 저도 제가 궁금하면 가끔 들어가 봅니다. 어떻게 지내나. 그러면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하는데 저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현구 목사님 전 너무 좋아요. 그 따스한 느낌, 정말 목회자 느낌,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딴 부목사님하고 잠깐 뭐 얘기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는 목사님 너무 좋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다음에 그 깊이 이게 발음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깊이 느껴지는 영성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나도 내 밑에 사역자들이 나 말할 때 저렇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보면 볼수록 깊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존경하게 되는 그런 위에 시니어 파스터죠. 시니어 파스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과 가시니까 좋겠다, 그죠? 얼굴이 좋다고 써 있어요. 빈말 못하는 얼굴들이 다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간 지는 19년 되었고요. 19년째. 근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라 그러면 제가 보통 받는 댓글은 케냐 선교사 같지 않고 청담동 선교사 같다. 그래서 제 별명이 청담동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청담동 선교사가 아니고요. 여기가 청담동 아닌가요? 저기 강남 쪽, 그죠? 그리고 저는 애가 9명입니다. 놀라주셔야죠. 어저께처럼 9입니다. 친딸은 하나고, 그 다음에 친딸 아니고 양딸 하나, 그 다음에 양아들 7명 해가지고 남편은 하나입니다. 아프리카는 꼭 이제 자기 소개할 때 아내가 하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하나입니다. 아내들이 많아서 구원받은 목사님들은 구원받은 열매가 뭐냐면 아내가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저는 아내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말할 때 남편이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했냐면, 신앙이니까 영적 물맷돌이라고 했어요. 다윗하고 골리앗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윗하고 골리앗의 이야기는 알 수가 있는 골리앗 크다. 키가 얼마냐? 2m 90. 크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 무게 57kg입니다. 그 다음에 들었던 창 6.8. 그러니까 정말로 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윗은 그 거인에 비하면 조금 했겠죠. 그래도 이제 아주 동안에 나이가 몇 살 됐을까. 근데 이 다윗이요 싸움을 할 때 골리앗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난다 그런다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거인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거인. 살면서 우리의 거인이 무엇일까? 우리의 골리앗.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대로 거인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부모님.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 또 바뀌죠. 대학을 졸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직장 하게 되면 또 남녀, 청춘,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이 골리앗.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애 낳고 살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이놈의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들 골리앗 될 수 있겠고, 나중에 더 가다 보면 회사를 어떻게 취직하느냐, 취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런 다음에 노후 대책. 이 모든 것이 조금 이제 시대를 지나가긴 하지만요, 골리앗은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골리앗이 없겠습니까? 우리만 있는 거 아니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골리앗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골리앗을 대처할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좀 틀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한국 나오면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다 나를 안 봐요. 다 화면만 보네요. 저 위에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이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나오면은요, 아프리카는
영빨만 신경 쓰면 돼요.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한국은 안 그래요. 미장원 다녀와야 돼요. 마스카라도 이거 길이를 높여야 돼요. 화장도 좀 힘을 줘야 되고, 명암도 줘야 되고요. 이따 화면에 나 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나고 막 설교하면 나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디 딴 데 보고 있어. 어디 보나 보고 있으면 화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막 눈을 맞추고 싶은데 나랑 눈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설교하면 눈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제 한국의 대형교회는 좀 그런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도록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데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인 얘기 하다가 나왔는데요. 골리앗.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이제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자기 노투구하고, 그 다음에 갑옷하고, 그 다음에 칼도 들라고. 근데 이때 입어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반응이. 입어보았더니, 익숙하지 아니함으로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잡습니다. 하고, 돌 5개, 제구에 담아가지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양을 칠 때, 곰의 발톱에서 그다음에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때 자기가 사용한 무기가 있는 거죠. 그때 사용했던 무기들은 이 갑옷이 아니었고 투구도 아니었고 이 창도 아니었고 이 물맷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쓸만한 자기 인생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좀 틀리지 않아야 될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막 설교하고 그럴 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잖아요. 골리앗 스트레스. 감당하지 못하는 거, 어렵다, 크다. 너 엄마 아버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냐? 말해봐라. 애들이 대답한 거, 제가 대답한 거 아니에요. 술 마셔요. 담배 펴요. 자살해요. 자살이 제가 좀 충격 먹었고,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바람 펴요. 바람 펴? 애들이 생각을 길게 하지도 않고요. 금방 나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니? 바람 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택시를 타면 보통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아저씨 어떻게 애가 몇 명이세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뭐 그러면서 애 얘기하고 교회는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안 다니 이유가 있을 텐데 물어보고 그래요. 그럼 어느 아저씨는 기사님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내가 집사래요 교회에.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바람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간대요. 나라도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안 나가고요. 또 한 분은 또 자기 아내가 권사님이시래요. 교회 왜 안 다니세요? 우리 아내 권사인데, 이게 티 마시고 커피 쭉 마시고 쭉 구역 예배요? 그래, 구역 예배. 우리 집에 구역 예배인가 뭔가 오는데, 오고 난 다음에 딱 흐트러 놓고, 그리고 그냥 간대요. 그럼 또 우르르 몰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피곤하면 모여가지고 치우고 닦고, 그래서 사모님이 밥 안 해주시나요? 밥 해준 기억 없어. 집은 개판이고 난장판이고 어디 보면은 새벽기도 가다. 어디 가면 철학기도 가. 없대. 자,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닐만 해요. 네, 권사님들 우리 서울 영동교회는 그런 권사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느껴지는 게 남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죠? 보통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성가대도 2부 성가대도 완전히 환상적이었어요. 3부 성가대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가대 다니면서 좀 듣습니다. 다니면서 특히 남자분들의 음성 여자분들보다 더 크던데요. 그래갖고 하여튼 남성들이 형제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거든요, 사실. 그러니 권사님들이 잘한다는 거죠. 집에서 집사님들도 잘하시고 그러니까는 교회에 오시는 거거든요. 오시고 난 다음에 정착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번 왔다가 떠나요. 다시는 그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안 오신다고요. 한번 간신히 데리고 왔는데 남편도 안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하여튼 여기 서울 영동교회는 지혜로운 사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기사님 두 분은 지혜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기사님 또 만나서 이제 또 전도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택시 타면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전도라는 것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실적. 내가 이거 꼭 전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노후 대책, 정말로 참된 노후 대책은 천당인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전도야지, 교회 다니십니까? 뭐라 하더라? 믿는 자, 천당, 불신, 지옥. 저 그거 겁나요. 나 예수님 믿는다도 겁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거 듣고 싶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맨날 같이 그냥 불신짱 막 그러는데요. 저러다가 한 명 예수님 영접하고 100명은 도망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이거는 마귀의 계계는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막 스쳐 지나가요. 이렇게 해서 전도 한 명 하게 만들고 100명 도망가고 막 이런 예수님도 분명히 큰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에는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전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이가 70이 넘으셨대요. 자기가 옛날에 왕년에 바람을 많이 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안 피우신대요. 그때 바람을 피실 때 파트너가 10명 중에 9명은 교인이었대요. 내가 지금 전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빨이 서야 말이죠, 이거. 이게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난감. 그래서, 교회도요, 적당히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교회 그 앞마당만 닮은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파트너셨는가 보죠. 그분 하신 말씀. 아니요, 다 집사입니다. 또 이제, 그러냐고. 하여튼 뭐, 잘 마무리 잘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렸어요. 우리가 왜 어린 아이들도 부모 내 생각엔 저희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바람을 핀다? 그러니까는 돌파구인 거죠. 스트레스를 정말로 어떻게 감당하기 싫고 하니까는 현실 도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쾌락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법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믿는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사울이 준 군복 갑옷을 입어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익숙하지 아니함으로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방탕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만한 것들 할 수 있지만 해보았더니 이거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구나. 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 군복을 세상적인 방법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금방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도 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전도해 보면요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돈을 띄인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전도할 때 아주 곤란합니다. 미리 좀 자기는 전도 안 할 망정 전도할 사람 막지나 좀 말지 좀.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 돈 띈 우리 또 집사님들이나 뭐 해갖고 상처받고 그런 다음에 또 교회 가서 시험 받는 교회 가서 욕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요 교회에서 남 욕만 안 해도 교회 부흥합니다. 남 욕만 안 해도. 근데 교회 와갖고 들으면 남 욕하고 흉보고 구역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누구를 도와줍시다. 그러다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헤어질 때쯤 되면 그 집사가 이게 기도 제목인데 남한테 말하지 말았지. 그냥 기도 제목이야. 알아만 둬.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남의 집 다 얘기하고 그냥. 이래갖고 또 시험 받아갖고 나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이런 일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간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어쩌다가 한번 거짓말했다가 아니구나 얼른 성령님의 컨빅션 막 다 깨달음 주셔가지고 마음속에 회개하고 이거 아니구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골리앗을 대처할 것이냐.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술 마시고 방탕하고 잠시 잊어버리려고 방편으로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무엇으로 인생의 물맷돌을 붙잡을 것이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 걱정이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너의 피난처다, 요새다, 내가 산성이다,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재정에 대한 거면은 내가 너를 공급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금도 나일 것이요, 은도 나일 것이요.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 해야만 됩니다.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무겁게 성경책을 갖고 오셨는데 딱 한 번만 보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절만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이 한국말로는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opportune time, opportune, 기회가 있을 때까지 떠나니라. 기회가 있을 때까지. 그럼요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계속 받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틈을 주니까 성경 말씀에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성경에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뱀의 꼬리가 들어가는 그 틈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꼬리. 근데 뱀은 꼬리가 들어가면요 꼬리가 싹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뱀이 왜 이렇게 물렁물렁 하잖아, 그죠? 그래갖고 꼬리가 들어가면 끝에 머리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한테 꼬리가 들어갈 만한 틈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결국은 마귀의 머리까지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틈, 이 opportune time까지 마귀가 유혹을 줬다가 이제 시험을 이기니까 opportune time, 기회가 다음에 잡힐 때까지 물러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성경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될까요? 더 몰라야 될까요? 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마귀가 이 말하면 야, 그 말은 틀렸어. 그때 적용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도 이 골리앗에게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민생고 해결입니다. 떡이 있는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은 부귀영화입니다. 너 이 땅의 모든 만천하의 부귀영화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이럴 때 다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싸웠냐면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 전체 66권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 로고스. 근데 레마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항상 하시는 말씀을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66권을 하루에 다 주면서 다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혼동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말씀은 쉬어라, 어떤 말씀은 일해라, 어떤 말씀은 기도해라, 어떤 말씀은 일어나라. 그러면 나에게 어느 날 어떤 말씀이 적용이 되는지.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죽게 생겼다. 같이 기도하자. 막 조는 거예요.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때는 깨어있으라, 기도해라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조니까 얘야, 됐다, 가자. 이제 가자. 얘가 그때 베드로가 저 기도할 거예요. 주님에서 기도해야죠. 얘야, 가자. 이때는 가자입니다. 기도해라, 가자. 그 다음에 여호사도 마찬가지로 막 기도하니까 얘야, 이제 그만 됐다. 전쟁에 나가라. 기도할 때가 있으면 전쟁에 나갈 때가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먹을 말씀을 말하는, 내가 오늘. 그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daily bread. 매일 일용할 양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쉬어라, 오늘은 뛰어라. 어제는 기도해라, 오늘은 집에 가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제가 또 한번 해볼까요? 영성 우리 한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일독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일독. 통독이죠. 성경 한 번 읽었다 적어도 손 높이.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이런 분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일독. 자, 이독. 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3독. 더 없어지죠. 4독. 좋아요. 5독. 6독. 전 6독까지 했습니다. 제가 한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못 읽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한 번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10년 걸도 괜찮아요. 10년도 괜찮고. 하여튼 한 번. 좋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 나 하나님 믿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주 좋아요. 거의 다예요. 자, 기도 10분 한다. 적어도 10분 한다, 하루에. 손 들어보세요. 1시간 한다, 1시간. 2시간. 좋아요. 내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영성 짱이에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안 읽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죠. 기도 10분씩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죠. 이런 뛰어난 영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영성입니다. 이러니 마귀가 공격을 하면 어느 말씀을 쓸지를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한다면서 알아야지. 성경 말씀도 알아야죠. 성령의 검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이 내가 한번 옛날에 우리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했던 가르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말해도 될까? 내 제자니까.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부산에서 큰 교회 수영농가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예요. 초등부 할 때 제 제자였어요. 내가 주일학교 선생. 우리가 그때 설교대. 얘들아 설교대 하자. 딱 본문 갖고 와서 우리 홍민기 목사님께서 쫙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제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우리 남편이 먼 길을 떠났다. 우리 집에 와서 밤새껏 사랑하자. 이게 여자가 꼬시는 거 남자요. 그 말씀을 딱 본문 말씀 해가지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설교 얼마 잘했는지 몰라요. 본문 말씀이랑 완전히 틀린 거였어요. 그 나중에, 야, 그게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어린 날에 했던 그 학생이 지금은 아주 대형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못해도. 하여튼 그건 사담인데,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면 마귀하고 싸워갖고도 아주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딱딱 필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러니까는 야,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그대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기록하시되. 그 다음에 나머지 가갖고는 세 번째는 자꾸 말씀으로 나오니까 마귀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레벨이.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감 잡으셨어요? 처음에 그냥 먹고 사는 거. 야, 인생이 말이야. 먹고. 나중에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세련돼진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먹는 것만 이러면서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좀 멋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좀 세련돼지고 성숙해지고 말도 멋있게 하기 시작하고 올라오셔갖고 대표기도 할 때도 아주 그냥 성구 막 쫙쫙쫙 넣어가면서 멋있는 그냥 그 대표기도 나오고 멋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갖고는 세상 부귀 영화 건의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딱 하면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딱 말씀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우리도 세상 부귀 영화 처음에는 먹고 사는 거 거기 또 이게 오버컴 초월하고 부귀 영화 초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레벨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왜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겠습니까?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붙들었단 말이죠. 주여 이 말씀인 줄 알고 붙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하셔야죠 했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어떻게 말하면 야 기록하였을 때 이제 마귀가 들이댑니다. 기록하였을 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니? 너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 받아준대. 뛰어내려. 이거요. 어디 가갖고 그 사람한테 야 독약 먹어. 성경 말씀에 독약을 먹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뱀 독사를 만질지라도 물리지 아니하고 독사 갖다 주면서 야 찝어. 성경 말씀에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독약 먹고 막 독사 만지 이거는 복음 전하러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기는 일들인 거지. 집에 가만히 앉아고 복음도 안 전하고 연속극 보고 있는 아줌마한테 독약 먹어.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록하였을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아니하고 안 죽.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적용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 내지는 오해할 만한 것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 왜곡되게 생각할 만한 말씀들을 우리한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야, 말씀에 쓰여있잖아. 말씀대로 왜 안 되냐?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식이 왜 안 풀려? 하나님이 순적함을 준다며. 왜 안 되냐? 네 인생 그게 꼬이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성경에 있다며.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또 와갖고 말씀드리면서 성경 말씀에 있잖아. 너 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니? 성경대로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주님이 성경 말씀 들이대지도 않고 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할 필요가. 그때는 대들고 같이 얘기 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도전을 만나더라도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설사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이루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뿐인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난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다시 또 어떤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베드로 물고기 잡고 있다가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겁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렇게 성과가 있다. 성취감 있고 뭐가 안 되는 게 풀린다. 없던 것이 생긴다.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 의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what if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는데 이 고기 잡히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때 고기가 왜 잡혔냐면 잡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좀 봐야 됩니다. 잡혔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겸손해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정말로 참된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물고기 자체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때 겸손함을 배우면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꼭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들의 태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말씀이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것이 영적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뀝니다. 말씀 때문에 내 태도가 바뀝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뀝니다. 이래서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변한다면 그 누군들 하나님 그냥 안 믿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요술방망이처럼 다 말씀만 들이대고 주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준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요술방망인데 이거 왜 안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꼭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것보다도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장애물이 왜 없겠어? 우리 인생에요.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니까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가 않겠죠. 하나님 것이 고난이 유익이라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있군요. 허락하신 이유 있겠지요. 이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나오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도 이것을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정말 팔을 뒤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꾼다.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뀐다. 이래서 말씀은 나에게 필요하다. 인생의 골리앗 만나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은 어딘가 바라보는 눈이 저희가 좀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년이 52주인데요. 52주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 항상 배우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선행 베풀어라. 거의 비슷할걸요? 주제는 거의 비슷하고요. 등장인물만 바뀝니다. 이번 주는 아브라함, 다음 주는 다윗, 그 다음 주는 스데반, 그 다음 주는 바울. 이러면서 이 사람의 배역이 좀 바뀌고 스토리가 바뀌지, 주제는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강사, 사경의 강사로 왔지만, 제가 하는 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항상 듣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하고 틀릴 바가 거의 없을 겁니다. 말씀. 제가 지난번에 여름 수양회 때 강사를 하고 집에 갔어요. 정영구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게 저자 사인을 해서 주면은요, 꼭 읽어야 된다는 이 책임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 피로 저자 사인해서 준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값입니다. 피로 저자 사인 했습니다. 우리 천당 올라가면요, 주님한테 읽고 왔다고 말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 읽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적어도입니다. 저도 저자돼 보니까 감동 주는 그 독자들은, 성사님 책 너무 은혜 받았어요. 밑줄 쳤어요. 저는 궁금합니다. 어디다가 밑줄 쳤어요? 어디 은혜 받았는데요? 여기에요. 이러면 진짜 감동. 하늘나라 올라가셔가지고 주님한테 말해야 돼요. 주님, 밑줄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부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해야지. 그냥 쌤삐 선물 받았는데 읽지는 않았고요. 예수님 들은 바는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옆에 다가가서 막 엉덩이 싹 하면서, 주님, 그때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필 받아가지고 말이죠. 막 얘기하면서 막 입에 거품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주님도, 기억나. 그때 기억나시죠? 이 말씀 내가 달달달 외웠고요. 이런 사람이 절친입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면 절친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썰렁하죠, 말씀?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저자 사인도 이렇게 읽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 받고 난 다음에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니까, 교인들이 왜 은혜 받았는지 이유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했던 말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나를 강사로 불렀지?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구만. 다 거기 다 있어요. 책 이렇게. 뒷부분 나오고 앞에 부분만 봤는데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설교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차라리 처음에 몰랐으니까 다행이죠. 알았으면 내가 설교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으니까, 하셨던 말씀이구나 했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것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강사가 하는 말, 거의 다 비슷하다니까요. 그럼 지금 제가 할 말이 뭐냐면, 영적 물맷돌? 기도다.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있냐고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항상 듣던 말이라도 내 마음에 팍 와 닿는 날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게 증거가 뭐냐면, 그래, 내가 적어도 성경 한 번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지금 몇 년이야? 10년이잖아? 야, 이 명함내미기도 이거 일독도 못했어?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구나. 오늘부터 좋아. 작정. 적어도 하루에 몇 장. 이렇게 작정하면요, 1년에 52주 맨날 다니면서 들었던 똑같은 말이 열매가 맺히는, 열매가. 드디어 좋은 땅이 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죠. 영적 물맷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밥 3끼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주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이제 선교사 할 때 하고 있지만, 단기팀 애들이 오면, 단기팀 애들이 오면, 제가 이제 묵상시키고, 새벽기도 올라가자,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먼저 내려옵니다. 밥 먹으러. 나는 성전에 있죠. 이미지 관리상 애들이 왔는데 또 기도 좀 오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선교사님이 좀 영빨이 있다. 그렇게 괜히 일부러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작전이 맞아요. 영락없이 물어봐요. 선교사님, 저희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거기 계세요? 2시간은 있지. 다 아주 쿨하게. 그럼 나보고, 저는 1시간도 힘든데 어떻게 2시간 어떻게 기도하세요? 막 그래요. 그럼 내가, 야, 넌 호흡이 힘드냐? 호흡하면서, 힘들어. 너 호흡하냐? 호흡이 힘들어? 기도는 호흡이야. 호흡이 뭐 힘들어? 다 이렇게 말해요.
나 내가 말하고 나 감동 먹는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2시간 뭐 겨우 2시간 하는 건데요. 그래갖고 기도가 호흡이니까 사실 어려우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밥도 안 먹고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교회도 직장도 안 가고 막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 사이비. 이런 사람들 어디 굴속에 들어가야 돼, 굴속에. 그죠? 하나님은 그런 말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기도인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생각이 기도인 겁니다. 생각이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쓰잘데없는 생각하고 남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요.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의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기도입니다. 이 예배? 주일날 예배 뭐 여기 나와야만 예배 아닙니다. 예배가 뭔데요? 주의 임재하심에 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부엌에 있어도 주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예배입니다. 직장 가는 지하철에서도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면요. 수양회, 부흥회만 뜨겁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해도 평안이 오고 직장 가는 차 안에서도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주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10분 기도한다. 작전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 그때만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이 그냥 기도입니다. 주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저희들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어떻게 우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은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막 그러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러한 레벨까지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건요. 내 돈이 주님 돈이고 주님 돈이 내 돈입니다. 이 말은 되게 반갑죠. 그죠? 주님 부자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천하의 모든 것. 그러면 주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주님 것이요. 근데 내 것이 주님 것이 돼야 이 말이 가능한 거지. 내 건 내 거 갖고 한 다음에 주님 건 내 거. 이거 안 돼요. 내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이 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는 데 가지 마세요.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마세요. 마시라는 거 마시고 마시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피우라는 거 피우고 피우지 말 거 피우지 마세요. 하라는 것만 하고 안 하는 거 안 하면요 속 편안합니다. 이 복잡해진 이유가 잔머리 그렇죠. 잔머리.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고 안 가야 되는데 가고 싶고 이러니까 실갱이 막 주님 가도 될까요?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뭐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안 가면 되지 그냥. 성경에 다 쓰여 있구만. 다 쓰여 있는 거 가지고 뭐 자꾸 왈가왈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항상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골리앗 만나면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중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대적 기도도 중요합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적 기도 안 합니다. 대적 기도만 해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태의 영 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 나갈지어다. 쓴뿌리의 영 나갈지어다. 우울의 영 나갈지어다. 중독의 영 나갈지어다. 다 나쁜 영들이에요. 나쁜 영들. 이거 쫓아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 오늘 우울해. 뭐 만사가 귀찮아.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루 종일 우울해요. 하루 종일 만사가 귀찮아요. 이거 뭐냐면 우울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알아내야죠. 뭐라고 그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걸 해야 돼요. 이 대적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애를 9킨다 그랬잖아요. 애들 중에 정말 전 제일 많이 대적한 기도가 짜증의 영입니다. 짜증의 영. 짜증스러워 이 애들. 바람 잘 날이 없어 애들이. 한 명이 뭐라고 하면 한 명이 이 자식들. 근데 와갖고 나한테 엄마 I love you. I love you. 걔 보면서 그러죠 속으로. 겉으로 보면 또 시험 받으니까 얘야.
이 엄마가 너로부터 I love you란 말을 듣기까지 내 마음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너 이 횟수를 알면 너는 까무라칠 거다. 사람을 보면서 이게 이미지 관리해서 묻죠. 안녕하세요. 네. 속으로 그냥 승질나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말하면 안 되죠. 속으로.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겉으로는 네. 그럼요. 이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이 대적 기도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남편을 향해서 왜 어떨 때는 섭섭한 마음이 없겠어요. 아내를 향하면 아내는 뭐 펄펙입니까? 아닙니다. 아내 향하여 자식도 어떨 때는 원망스러워요. 뭐 자식은 뭐 부모님이 좋아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방빼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뭐 부모님이 좋겠어요. 이러니 싫은 부모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향하여서 이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자식을 향해서 섭섭이 마귀 물러갈지어다. 섭섭이 마귀도 강적이에요. 섭섭이는요 뭐 잘 안 해줬으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 해줬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시간 투자했죠, 돈 투자했죠, 했는데 뭐가 안 돌아온다니까요. 감사단 말 한마디 안 한다니까요. 이 싸가지 없는 누구누구 같으니라고.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이 싸가지 없는 영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러니 이 대적 기도만 해도 얼마나 하루가 바쁘겠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이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패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적을 안 하니까. 맨날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성령의 검을 써야죠. 대적할 거 대적하고, 나사렛 예수 명하니 술 중독 이런 거 다 끊어야 돼요. 다 중독이에요, 중독.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과 힘을 삼는다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아닌데 왜 그것이 힘이 돼야 됩니까? 돈, 왜 우상이라고 하냐면 돈 있으면 힘이 안 되니까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왜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왜 있냐 이거예요. 중독, 왜 중독입니까? 중독에 의존하니까. 중독에 빠져보면 그 순간은 기쁘니까, 나에게 힘이 돼주니까. 뭐 마약 같은 거 딱 했을 때는 그때는 힘이 생기겠죠. 그 힘 때문에 마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독증 다 그런 거거든요.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나 이외에 의지하는구나. 말씀 의지하여 나가라 그랬지. 내가 언제 너한테 알코올 힘 의지해서 나가라 그랬니? 내가 언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대적 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의 영 떠날지어다. 이 중독은요 금방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7년 동안 걸린 중독이라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정말 강적이라서 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나갈 때까지. 한 번 해보고 난다. 에이 안 나가네 뭐. 예수의 피 능력 없네. 아닙니다. 중독을 지금까지 끌어온 기간이 얼만데 그래. 한 번, 두 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 했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나갈 때까지. 거울 보면서 나사렛 예수님 나가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이 전쟁도 즐거운 거예요. 이길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과정에서 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이미 싸운 싸움을, 이긴 싸움을 우리가 가는 것 뿐인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러다가 평생 지겠지?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나니.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독에 지는 것 같고 죄 때문에 지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종교는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나쁜 소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살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줄 그것을 여러분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살은 나쁜 겁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소망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물맷돌입니다.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아까 미리 나갔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손님이 오면 좀 길게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담임 목사님은 한 25분, 30분 하시나 봐요. 저는 40분까지, 45분까지.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했던 겁니다. 감사. 2% 부족하다?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2%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만큼 잘해주면 2% 딱 될 거죠? 아닙니다. 남편이 이만큼 해주면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이렇게 해서 2%는 계속 우리 인생에서 2% 부족. 항상입니다. 2%더 나가면 20%. 하지만 이 2%든 20%든 간에 부족한 것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없어서 감사합니다. 자식 속 무지 썩이는군요. 감사합니다.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분이요. 하나님 잘 믿는데 자식이 잘 안 믿으면요. 옆에서 그럽니다. 아유, 집에서 본보기가 안 되나 봐. 아, 교회 나오면 권사님, 장로님인데 왜 그럴까? 목사님 자녀가 왜 저래? 여러분 자꾸 남의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권사님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휴, 내가 어디 나가서 얼굴을 들 수가 있어요 말이지. 내 애 때문에. 애가 왜 저런가 몰라. 근데 그 권사님은 기도 잘하시고요. 잘 사세요.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칠 수 없는 자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에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결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다 끝납니다. 성경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인생이 잘 풀리고 순탄한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목적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영광 돌렸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골리앗이다 싶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윗도 골리앗이 컸기 때문에 감사한 이유 있을 것 같아요. 이유. 너무 크잖아요. 그죠?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딱 날렸을 때 맞추기가 쉬웠겠죠. 얼굴이 이만해봐요. 맞추기 쉬웠겠어요? 얼굴이 이만했겠죠. 골리앗. 그죠? 그러니까 막 돌려가지고 딱 하니까는 맞추기가 딱 좋았을걸요? 그러니까는 인생에 그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넘어뜨리기도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던졌다가, 기도로 던졌다가, 감사로 던졌다가 막 던져보는 거예요. 뭐가 맞아도 맞겠죠. 그죠? 그러면 넘어지겠죠. 그거 하다 보면 천당 문 앞이에요. 그럼 쏙 들어가면 돼요. 천당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이 뭐 안 틀어지고 한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우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우린 죽어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냥. 믿다가 죽고 안 돼도 죽고 하여튼 죽으면 천당 올라가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딴 거 다 못 지켰는데 한 가지라도 지켜야죠. 그죠? 올라가면 주님 걱정 한 개도 안 하다 왔습니다. 그 한마디도 멋있지 않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세상 걱정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살다가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시면서요. 순종했죠. 제가 딴 건 다 못 지켰는데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뭐 지켰어요.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이게 사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고 걱정 없이 한 가지라도 좀 잘 지키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들이 뭐 한두 개겠어요. 뭐 11조 많이 한 사람은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땅 살면서 걱정 한 번도 안 한 누구누구 장로 올라오너라. 다 상 받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감사 제일 많이 한 어느 집사 올라오너라. 올라가는 거예요. 상 받는 거죠. 감사 제일 많이 했다니까요. 불평 한마디 안 한 사람 올라오거라. 이거 다 상이에요. 우리 상을 잘 챙기도록 합시다. 나머지 한 개. 사실 또 하나 있는데요. 한 개만 하겠어요. 이 배려입니다. 배려. 이 전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전도서에 너희가 물에다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심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선한 떡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재앙을 만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안 도와주더라도 어떤 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선행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고 수넴 여인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한 배려가 주밀하도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항상 그 길을 지나가는데 수넴 여인이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시여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마련한 것이 2층에다가 다락방에다가 촛불, 의자,
그 다음에 침대, 그 다음에 책상. 하루는 가만 누워서 보니까 아,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배려한 것이 줌이라도다. 게하시야, 여인을 불러라. 여인이여, 나를 위하여서 베푸른 그대의 선행이 너무나도 섬세하다. 너무 고맙다.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내가 말을 넣겠다. 소원이 뭐냐? 놀랍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뭐 주세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 성숙과 배려는 비례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한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배려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편을 얼마만큼 배려하는가, 그분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영적 물맷돌 하나로 배려를 붙잡는다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그것이 재정적인 거. 그다음에 내가 건강,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병원비 없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내가 평소에 배려를 베푼 사람입니다. 내가 섬세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그 사람이 병원비 갖고 올 것이고, 내가 부도 나기 직전에 돈 갖고 와서 메꿔줄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줍니다. 누가? 내가 물 위에다가 떡을 던졌을 때 그 떡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성경 말씀은 너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심는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도로 찾으리라. 이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친척, 가족, 친구.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배려를 오늘 할 수 있을까? 내일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오늘 따끈따끈하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방 기억이 새로울 때, 내일 말고 오늘 내가 집에 가면 누구를 배려할까? 남편을 배려한다면 어떤 것이 남편 생각에 배려라고 여겨질까? 상대편이 친절을 받을 때요, 배려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나는 배려라고 했는데 민폐가 되면 안 됩니다. 싫대는데 왜 싫대는데, 그죠? 그 사람이 배려로 여겨지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 배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생각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내 원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 편에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배려인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물맷돌로 배려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